따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의 신하, 그분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아무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일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야, 자식들은요 부모님 닮아야 돼. 애기들 태어나면 가서 엄마들이, 여자들이 한 번도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애기 요만한 애들 있잖아요. 주먹만한 애들 보고 누구 닮았대. 걔네들 애기 바꿔놔도 닮았다 그래. 그 애기들 얼굴은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 근데도 닮았대. 왜 그럴까?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하는 건지 진짜라고 얘기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애기가 바뀌어도 그 애가 자기 애다고 모릅니다. 애기 때는 얼굴이 비슷하거든. 근데 그 닮았다는 게 참 좋은 말입니다. 딸은 클수록 누구를 닮아야 돼요? 엄마 아빠를 닮아야 됩니다.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엄마 아빠를 닮아야 돼요. 안 닮으면 자식이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 해볼 필요 있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해서 저런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났냐 싶을 때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물어보고, 같은 날 태어난 애 또 있나 물어봐요. 바뀌지 않았으면 애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닮아서 안 될 부모들이 또 있거든. 나는 도저히 제가 나 닮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적당할 때 입양을 보냈어요. 그 애 인생 망칠 필요 없다니까. 그거 계속 내가 길러봤자 그게 망가집니다. 그러니 멀리 떼어놓는다는 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닮으려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일까?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나요, 안 나요? 그런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랍니다. 40까지는 이 생각이 잘 안 난대요. 근데 50이 넘어가면서 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기도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쫙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전문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못 갑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비록 내가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걸쳐놓고 살아 신앙의 경계선상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력조차도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몸만 교회 나와 있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니까 거기에 세 가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라는 놈은요 자꾸 와서 갈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형제들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자꾸 떼어놓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제자들이 살면서 갈라지지 아니하고 싸움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십니다.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추석 명절에 어떻게 보낼까? 아버지 말 다르고 엄마 말 다르고 애들 말 다르고, 그럼 어떻게 해? 가장을 중심으로 누군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게 있어야 돼. 다양성도 중요합니다만은 때로는 통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집안은요 하나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생각이 같고 부부가 바라보는 것이 같고, 그러면 그 집안은 되는 거죠. 근데 늘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 이거 문제라니까. 마귀는요 갈라지게 하는 놈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탁 맞아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맞춰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맞춰가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잘 맞춰줘. 내가 다 끌고 다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어서 남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 포용하고 하나 되어 살려고 애를 씁니다. 고집스럽고 승질 들어가지고 따라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언제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맞추어가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딱 맞아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추어가며 사는 거다. 시작. 다시 한번 잊어버리면 안 돼. 다시 한번 시작. 딱 맞아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추어가며 사는 것. 맞추어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맞추어가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릴 거 없다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기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쁨을, 예수님은 참 기쁜 인생을 사신 분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지. 악하고 험한 세상 살다 보면 기쁠 일 없겠지요. 근심 걱정 많고 우울하고 심심하고 짜증나고 슬플 때도 많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이 많은 걸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제자들이 근심 걱정 없이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이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교회 문지방을 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걱정 많은 사람은 잠도 안 와. 편안한 사람들은요 누우면 자. 나는 교회 와도 주무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의자는 전국에도 제일 높은 의자입니다. 목을 이렇게 제껴보시면 고개가 딱 닿아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 목사도 매주 똑같은 말씀 증거해야 되잖아. 더러 주무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거 긴장하고 안 자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졸리면 자야지. 어떻게 밤새 놀았는데 자야지. 아버지 집에 오면은 편안해야 됩니다. 시집간 딸은요 시집가서 얼마 안 있을 때까지는 시댁에 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긴장돼가지고 혹시나 흉계 피는 거 아닌가. 근데 친정엄마 집에 가면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교회는요, 친정아버지 집 같은데요. 이 교회, 이 하나님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아닙니다. 친정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옛날에 참 걱정 많이 하고 살겠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손금 잘 보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뭐 사주팔자 배우고 이러던 애인데 내 손금을 어느 날 가만히 보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참 걱정 많이 하고 살겠다. 그런 얘기 한번 했어. 목사가 돼서 보니까 걱정은 많이 생겨. 좋은 일 있을 때는 목사한테 얘기 안 합니다. 안 좋고 슬프고 나쁘고 답답한 일 있을 때만 기도해달라고 와. 좋은 일들은 꼭 당신네들끼리만 좋아. 그리고 속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온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지. 또 하나는 여기 뭔가 그려져 있다고 누가 손금 보여달라고 그래도 아무도 보여주지 말래. 복 달아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안 보여주고 살아. 근데 그 걱정 의심 많게 생겼는데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걱정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왜 걱정한다고요? 여러분, 왜 걱정이 많아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걱정이 많아. 그래서 걱정 앞에 우리나라 말에 늘 어떤 걱정이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러죠. 걱정의 95%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래요. 걱정해서 그 일이 닥치는 경우는 5%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웃고 사세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좀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늘 우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옛날에 우리나라는 제사 드리던 시기잖아요. 제사는 엄숙합니다. 침도 생기면 안 될 것 같아. 제사 드릴 때 누가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 기침도 하면 안 되고 얼마나 엄숙하고 그러고 제사 드리던 버릇 때문에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천주교 미사 참 엄숙합니다. 신부들 집례할 때 굉장히 엄숙합니다. 교황이 웃는 거 보셨어요? 추기경 교황 무슨 종단 스님 이런 분들 잘 안 웃습니다. 웃음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배가 늘 엄숙하고 좀 무겁고 색깔로 얘기하자면 검은색 분위기가 나는 예배. 그게 대한민국의 예배죠. 이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오셨다가 물어보더래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얼굴이 어둡냐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느라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웃어도 된다고. 가톨릭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거기 지금도 달려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늘 고난이야. 가시관 쓰신 예수님, 두 손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 계십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십자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감격이 있단 말이지. 적어도 최후 승리는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승리가 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웃고 살 수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릴 아직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부활할 거고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얼마나 좋은데 인상 찌푸리고 살 일 없잖아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고 살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시작.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해?
죽기밖에 더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아. 천국 가고. 안 죽어서 문제지. 안 죽어서 문제지.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은. 가지고 죽기밖에 더하겠어. 죽으면 승리가 내게 있는 건데, 그날 거기도 주님을 만나게 될 건데 웬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의자를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서 의자 색깔을 하얀색으로 칠해놨었잖아요. 장의자 쫙 갖다 놓을 때 장의자 하얀색에 앉아서 예배 드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때 예배 드려 보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봐. 하얀색 의자 기억나시는 분들. 이분들은 알아.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의자가 하얀색이었습니다. 다른 교회 의자는 다 까만색, 고동색 이런 거잖아요. 그 예배 분위기 우중충하다고. 근데 기독교 예배는요, 축제 페스티벌입니다. 축제니까 이 의자가 하얀, 그래서 막 의자도 하얗게 신어놨어. 목사님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요. 의자 색깔이 하얗다고. 얼굴도 시꺼먼데 의자라도 하얘야지. 그래야 이렇게 싹 조화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의자가 그래서 검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에요. 이 환해야 됩니다. 이 앞에도 그래서 파랗게 해놓은 거예요. 부활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적어도 최후 승리는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짜증내고 우울하게 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쥐 300마리를 구해갖고 와가지고 100마리씩을 방에다 넣어놨대요. 하여튼 쥐들이요 사람 대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쥐 300마리를 사다가 100마리씩 넣어놓고서 그 A, B, C 홀에 방을 2개씩 각각 만들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쥐 300마리한테 암세포를 주입을 시켜놓은 거야. 그러면 이 쥐들은 다 암으로 다 죽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쥐가 잘 죽나 하고 실험을 해봤는데 A에는 어떻게 해놨느냐면 방 2개 중에 한쪽 방에 전기 충격을 막 주는 거야. 쥐들을 넣어놓고. 그러면 옆방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쥐들이. 그러면 그 방에 또 전기 충격을 두어. 그게 A그룹. B그룹은 방 하나에다가 전기 충격을 막 주면 쥐들이 옆방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방은 괜찮아. 그게 B그룹. C그룹은 전기 충격을 전혀 주지 않았답니다. 방 2개가 다. 자, 어떤 쥐가 더 오래 사나, 생존율이 높은가 실험을 해봤더니요. A그룹에 있는 쥐들, 전기 충격을 막 주고 도망가도 거기에 또 전기 충격이 있어. 소망이 없는 거지. 이런 쥐들은요, 73%가 암에 걸려 죽더랍니다. 근데 B그룹, 전기 충격을 주면 도망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준 그 그룹에서는요, 31%만 죽더랍니다.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평평한 두 방은요, 50%가 죽더랍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아까고 험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지만,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놓은 사람들이 왜 짜증내느냐 그 말이요. 칠 것 같으니까, 패배할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우울하다, 심심하다, 짜증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이걸 쾌락으로 푸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쾌락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일찍 간다니까요. 저는 요즘에 술 먹지 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술 먹지 마라. 특별히 학생 때 술 먹지 말고, 젊어서 술 먹지 말고, 정 술 먹고 싶으면 80 넘어서 먹어라. 80 넘어서 먹는 건 뭐라고 하네. 80까지 됐는데 술 먹었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젊어서는 절대 술 먹지 말아라. 왜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알코올이라는 건 다 몸에 남아있잖아요. 그랬다가 언제 한 방에 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한 방에 쓰러지고 술을. 근데 젊어서 이게 쾌락이 중요한 거거든. 오늘 내가 스트레스를 이겨야 되거든.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다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 기쁨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재미를 쫓는 시대를 삽니다. 쾌락을 쫓는 시대를 삽니다.
중국 역사를 보니까요, 진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중국 황제들이 얼마나 잘 놀았어. 처첩을 거느리면서 술 먹어가면서 얼마나 재밌게 잘 놀고 살았어요. 오래 살았느냐고 평균 수명을 봤더니요, 39.2세입니다. 40 못 넘기고 다 갔어요. 40 못 넘기고 다 갔어. 로마 제국의 황제들, 네로라거나 까리길라, 티베리우스, 도미니티아누스, 유명한 황제들, 그냥 굉장히 쾌락을 즐기면서 살지요. 여자들과도 살고, 또 불도 질러보고, 사람도 죽여보고, 짐승을 풀어가지고 사람 잡아먹기도 하고, 사냥도 해보고, 그러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그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들이 90살, 100살 산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7살입니다. 40전에 다 간다니까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황제들, 나이 많은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마땅한 배우가 없어서 나이 많은 사람 같다는 거지, 사실은 40전에 거의 갑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도 그렇죠. 조선시대 왕들,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첩도 있고 돌아다니고 막 놀러다니고 술 먹어대고 그렇게 회식 많이 해대고 그러더니 몇 살에 죽어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43.4세입니다. 영조 같은 사람 참 오래 살거든요. 7, 80대는 사람 서너도 있었으니까 나머지 사람은 30대 중반에 간 거예요.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 것 같아도 오래 못 삽니다. 절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장, 3장, 하박국서 구약의 뒷부분에 3장까지 있는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 세 나라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느냐면 이스라엘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면서 아수르가 이겼다, 바벨론이 이겼다, 애굽이 이겼다 그러더니 어느 날 바벨론이 다 평정해버렸어요.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 나라를 평정해놓고 난 다음에 수탈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다 주게 되고,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 망하게 된 거지요. 그때 율법은 무시되고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일 때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힘 없는 사람들은 당하고 살고 횡포가 막 일어나던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하박국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이지요. 아멘. 열심히 지각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것들이 그냥 쭉쭉 잘 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잘 되거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얌체 같은 놈들이 잘 되고 물려받은 거 많은 사람이 잘 되고 속상한 거예요.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다 사람은 자기가 제일 착한 줄 알아. 자기가 제일 성실한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저 사람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저거는 그러지 않은데 잘 되는 것 같거든. 저거는 아주 못돼 먹고 승질도 들어오는데 시집 잘 가거든. 그러면 열받치는 거지. 나는 아무리 선보러 가도 채이고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꼭지돌아. 이게 그런 거라고. 그게 하박국 1장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저놈은 잘 돼. 우리 애는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집에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대학 척척 붙거든. 열받지. 그래도 2장에 그 열받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어진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하나님의 뜻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조금만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그치지 말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리고 있으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악한 자를 하나님이 벌하실 거고 쇠하게 될 거니까 오늘은 내가 비록 졌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1회전 끝난 거니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좀 일어서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하박국이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는 뺏겼고 양도 뺏겼고 농사지었는데 흉년이 들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빼앗겨가지고 열매가 딱 익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다 뺏어가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은 1회전 끝났어. 이제 최후 승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은 거라고. 최후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놨으니까 기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최후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픔 많은 세상을 삽니다. 쾌락을 쫓는 시대를 삽니다. 재미를 쫓는 시대를 삽니다. 우리는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누리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 기쁨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세상 쳐다보며 짜증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일도 또 답답해서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가 우리 건데 가지고 한 번쯤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큰 마음으로 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몰두해가지고 인생 쪼잔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속에서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든든히 자리 잡아 주시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마를지라도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